한 해 목표를 말씀, 기도, 전도. 너무 좀 심플하지만 그렇게 한번 정해보았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말씀, 기도, 전도. 그래서 오늘은 말씀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고요. 다음 주에는 기도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집에 도둑 맞아보신 적 있습니까? 있습니다, 지금. 저는 도둑을 맞은 경험이 있습니다. 동대문 옆에 그 영두동이라고, 영두동 감리교회에서 부목으로 있었을 때입니다. 한 20년 전이지요. 저녁에 교회에서 부흥회가 있었습니다. 교회에서 부흥회가 있는 줄 아는 이 도둑님이에요. 그 도둑님이 어디로 들어왔냐면, 옛날 한국집 보면 왜요? 이렇게 부엌의 싱크대 위에 보면 조그마한 문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없습니까? 있으면 있다 그러시고, 보통 이렇게 싱크대 보면 싱크대 위에 조그마한 문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 문을 열어놨더니 그 문으로 들어갔어요. 들어와가지고 온 집을 헤집어 놓고 갔습니다. 결혼 시계, 결혼 반지, 그리고 저희 큰 녀석 돌쯤이었으니까 돌 반지들. 그래서 제가 결혼 반지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이 도둑들은 어떤 집을 노립니까? 빈 집을 노리는 거지요. 어떤 집을 노린다고요? 빈 집을 노립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은 비어있는 영혼, 채워지지 않은 영혼들을 노립니다. 빈집 같은 그런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그들을 흔들어 놓는 거예요. 헤집어 놓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우리의 영혼을 빈집처럼 만들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영혼을 채울 수 있고 영혼의 파수꾼 삼을 수 있을까요? 그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다른 어떤 것도 아니에요. 영혼은 오로지 말씀으로 채워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유혹으로부터 우리의 영혼을 지켜주십니다. 그렇게 믿으십니까? 여러분,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 투자하는 것 이상으로, 아니 그것만큼이라도 영의 건강을 위해서 경건에 힘쓰고 기도와 말씀을 사모하는 생활에 매진할 수 있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교회 처음 와서 예배를 드린 어떤 분들에게서 분에게서 이런 고백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자기는 신앙생활하는 건 전혀 몰랐던 사람인데 이렇게 와서 예배를 참석하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예배에 참석해서 앉아 있는데 왜 그리도 주책 없이 눈물이 나오는지 주변에 있는 사람들 보기에 창피해서 어찌할 바를 모르겠는데 눈물이 절제가 되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배 시간 내내 무슨 말씀인지 뭔 얘기인지 당최 알아듣지도 못하겠는데 마음의 평안이 가득한 것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렇게 감격적으로 예배하고 하나님과의 만남을 잘 이어나가는데 어느 주는 집안에 잔치가 있어서 거기에 참여하느라 한 주일을 빠졌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어떤 현상이 일어났는가 하면 또 마음이 황폐해지는 것 같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식어져서 감격의 눈물도 사라져 버리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이 깨달은 것은 내가 주일날 예배드리고 단순히 목사님의 좋은 말씀을 내가 교훈으로 삼아 좀 착하게 살기 위해 듣는 그런 말씀이 아니었구나. 그 말씀의 내용 이상으로 더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내가 있었느냐 하는 거구나. 예배 자리를 한 주간이라도 떠나게 되면 이렇게 내 마음에 기근이 생기는구나 라는 사실을 깨달았다고 고백했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 지적하고 있듯이, 본문이 말씀하고 있듯이 11절 말씀 보니까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말씀을 들려주어도 그것이 말씀으로 믿어지지 않는 건 문제입니다. 어떤 사람은 선포되는 말씀이 자기에게는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 들어야 될 말씀이라고만 생각을 합니다. 설교를 듣다가 말씀을 듣다가 고개를 끄덕끄덕하고 미소를 짓는 분 보면 설교자로서 감사하고 용기가 납니다. 적어도 부족한 사람이 전하는 말씀 듣고 다른 생각은 하지 않는구나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미소를 지으면 잘 듣다가 자기 옆에 앉아있는 남편이나 아내를 싹 쳐다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 잘 들었지, 당신 보고 하는 얘기야, 뭐 이런 거죠. 이런 사람은 기근이 든 사람입니다. 기근 든 사람입니다. 여러분, 말씀은 언제나 내가 들어야 할 내 말씀이다. 이 사실을 가슴에 늘 새기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부탁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들에겐 말씀 하나만 있으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말씀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왜 말씀이 이렇게 중요합니까? 천지창조가 말씀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무에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 말씀이 내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을 다 있게 하셨다는 믿음입니다. 그것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도 말씀만 있으면 말씀만 받으면 됩니다. 받은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때를 기다리면 결국 그 말씀대로 내 인생은 조각되어져 가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결코 애쓰고 노력한 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성도들에게는 돈이 있고 돈이 없고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건강이 있다 건강이 없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뭐 똑똑하다 내가 지혜가 있다 없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천지 우주 만물이 하나님 말씀으로 창조되었듯이 오늘도 하나님은 말씀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끌어 가실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는 말씀을 통해 주어지는 것이고 그 주신 말씀대로 실제로 이루어져 나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말씀 받는 것이 중요하고, 말씀 받지 못한 말씀의 기근은 어떻게 이어지냐면 자동적으로 미래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미래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이고 그건 곧 망하는 길이라는 것이죠. 망하는 길입니다. 우리가 이런 말씀을 너무 많이 들었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다. 믿으십니까? 아멘. 신명기 8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를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고 이 말씀을 예수님이 그대로 담아서 40일 금식한 후에, 광야 40일 금식 후에 그대로 이 말씀을 인용을 하시죠. 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40년 광야 생활이 끝난 직후에 이 말씀을 하시고요,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금식기도 하신 후에 이 말씀을 하십니다. 이 두 사건의 배경은 다 광야예요. 둘 다 40년, 40일 유사합니다. 광야가 뭡니까? 아무것도 없는 곳 아닙니까? 사람의 생존을 위해서는 그게 뭐 없는 곳, 그런 지역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살기 위해서라면 이것도 찾아야 되고 저것도 찾아야 됩니다. 근데 광야에는 없어요. 광야에 그런 게 없습니다. 노력해서 구할 수 있는 것 아니잖아요. 그러니 아예 믿음으로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만 구하라는 것이죠. 그 나머지는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그 나머지는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그런 믿음의 훈련을 40년이나 시키신 줄로 믿습니다. 혹시 지난 연말에 신문, 어느 신문인지 모르겠는데요, 인터넷에서 전 문화부 장관 이호령 교수님 그 딸 때문에 신앙을 가지고 정말로 믿음의 글들을 훌륭하게 책으로 써내고 계신데, 그 이호령 전 문화부 장관의 인터뷰 기사가 났었습니다. 그 인터뷰 기사의 한 부분입니다. 예수님은 40일간 광야에서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욕망인 밥을 굶고 사람이 없는 곳에서 외롭게 홀로 지내셨습니다. 그러면서 과연 40일 동안의 광야가 없는 종교가 진정한 종교입니까? 반문합니다. 광야 이전의 종교는 정치요, 사상이요, 문학입니다라고 일갈을 합니다. 그의 인터뷰는 이어져 가는데 예수님은 바로 그것을 떨치기 위해서 광야로 가서 혼자서 계신 것입니다. 그때 마귀가 나타나서 돌을 주면서 빵 만들어 봐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빵을 만들지 않으시고 뭐라고 하셨습니까? 빵이 필요 없다 하지 않으셨습니다. 빵이 필요 없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빵만으로는 살아갈 수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그의 말에서 제 눈길을 멈추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말씀, 그것이 기독교입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떡만 이야기하고 입 밖으로 나가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것은 세속적인 차원에 그냥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빵만으로는 살 수가 없다라고 말하지 않고 빵만으로도 살아가는 사람들의 교회가 되었습니다 라고 안타까움으로 말하는 부분에서 잠시 제 마음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사람은 떡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삽니다. 오늘 내 삶 속에 스트레스, 근심, 무기력, 염려, 기쁨이 없는 것, 떡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말씀이 없어서 그런 겁니다. 내 삶의 활력과 생명력과 감사와 기쁨이 샘솟는 넘치는 것은 떡이 있든지 없든지 사실은 말씀이 풍성해서 그렇습니다. 다시 1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요, 진리의 말씀은 우리를 벌거벗겨서 회개하도록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진리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견해와 관념이 아니지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사람들을 벌거벗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우리들을 벌거벗기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사에게 나타나셔서 그를 벌거벗기셨습니다. 이사에게 고백하지요. 나는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살았습니다. 화로 나여 망하게 되었더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이사야 6장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라오디게아 교인들을 벌거벗기셨습니다. 계시록 3장에 보면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할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건 오늘날 성경 공부도 많이 하고 설교 말씀도 많이 듣는데 교회 봉사도 열심히 하는데 그런 것들로 인해 성도들이 벌거벗겨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겹겹이 껴입는다는 사실이죠. 벌거벗는 회개가 아니라 종교성으로 점점점 덧입혀 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경 읽다가 말씀 보다가 내 자신이 벌거벗겨지는 것을 경험하고 발견해야 되는데, 그래서 부끄러워서, 정말로 부끄러워서 회개하지 않을 수 없는 그 자리에 거하게 되어야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안약을 발라 오히려 우리의 실상을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안약이 뭡니까? 바로 진리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은혜 받았습니다 라고 그렇게 호흡게 표현도 하고 인사도 하지 않습니까? 은혜 받았습니다. 그런데 진짜 은혜는 나를 벌거벗기는 은혜입니다. 말씀이 그냥 우리가 격려받는 것이 아니고요, 격려받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를 벌거벗기는 은혜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혹시 연변에 갔다 오신 분 계십니까? 연변에, 저쪽은 연변에 연변에 가면요, 그 교회 교인들이 목사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라고 하는 표현을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라고 표현하지 않고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목사님 오늘 가슴 쳤습니다 라고 한답니다. 오늘 가슴 쳤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오늘 가슴 쳤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라고 얘기하지 않고요, 오늘 가슴 쳤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한다고 합니다. 얼마나 그 인사가, 얼마나 그 고백이 마음에 와닿는지 모릅니다. 말씀을 들을 때 나의 우조감과 나의 허물이 드러나는데 내 가슴을 치지 않고 어떻게 있을 수 있냐는 것이죠. 오늘 가슴 쳤습니다.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에 목사님이 꼭 나를 찝어서 설교하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오실 때가 있지요. 그러면은 누가 내 얘기를 목사님한테 했냐 그러면서 엄한 사람 한 사람 잡습니다. 엄한 사람 한 사람 잡는데, 여러분 그 순간이 바로 우리를 벌거벗기는 순간인 줄로 믿습니다. 이때는 회개할 타이밍이지, 누구를 원망할 타이밍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당장 예수 믿기를 시작할 때 처음에는 참 은혜로 시작합니다. 신앙의 연수가 높아져 가면서 점점 자신이 말씀 앞에 벌거벗겨져 나가야 한다는 것이지요. 궁극적인 말씀의 은총입니다. 열심히 봉사하고 신앙생활도 오래 하고 영적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 같은데 오히려 신앙 가운데 침체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신앙의 연륜이 쌓일수록 오히려 더 신앙이 나빠지는 거지요. 주님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너는 처음 사랑을 버렸다. 4대 교회를 향해서 너는 살았다 하나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이렇게 왜 벌어집니까? 그건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는 자세가 분명치 않기 때문입니다. 듣고 배운 말씀은 많이 있는데 그대로 살지 않는 말씀만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은 영적으로 반드시 침체되게 되어 있습니다. 갚을 수 없는 빚이 늘어난 사람처럼요. 해야 할 숙제가 밀린 학생과 같은 모습입니다. 그러기에 영적으로 침체된 사람은 주님, 제가 순종하지 않은 말씀이 있습니까? 라고 하나님, 내가 순종하지 않은 말씀이 있습니까? 라고 물으며 기도해야 됩니다. 언제나 성경 말씀을 내 삶의 결론 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결론으로 삼고요, 그 말씀대로 철저히 살려고 하는 태도가 분명해야지 영적인 침체에 빠지지 않는 법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말씀을 그대로 살아낼 수가 없습니다. 말씀대로 살 수 있게 해주는 분 오직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 오로지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성경 말씀 읽고 묵상하는 것 너무 중요합니다. 주님은 곧 말씀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한편 성경 읽는 마음의 태도가 분명해야 된다는 것이죠. 어떤 말씀이든지 주시면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말씀을 접할 때 가져야 될 마음이라는 것이,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어떤 말씀이든지 주시면 순종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목사님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저는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3번씩이나 읽었습니다. 3번씩이나 읽었습니다 라고 목사님께 자랑 삼아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때 그 목사님이 그 성도님께 이렇게 다시 되물었다고 하죠. 성경 3번 읽은 건 참 잘하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성도님을 읽은 것은 몇 번이나 되십니까? 라고 다시 물었다고 합니다. 성경에 있는 게 너무나 중요하죠. 그러나 더 중요한 건 그 말씀이 나를 얼마나 읽었느냐 하는 것이죠. 쉽고도 어려운 얘기입니다. 너무 귀한 말씀인데 이게 무슨 말씀인지 와닿지 않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말씀을 읽으며 읽을 때에 그 말씀이 나를 읽어 나가게 한다는 것이죠. 말씀 앞에 비추어 내 삶을 드리고 말씀으로 내 인생의 결론을 삼아야 한다는 것이죠. 아무리 말씀을 많이 읽어도 그리하지 않으면 영적 침체에 빠질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복음, 십자가의 복음으로 승부해야지 최고의 남는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 복음으로 승부해야지 최후의 마지막까지 남는 자가 됩니다. 올 한 해도 말씀으로 인해 마지막까지 살아남는 우리가 되었으면 꼭 좋겠습니다. 성경 말씀을 주의 깊게 읽어보시면 겨자씨만, 즉 참복음만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할, 즉 십자가의 복음이 죽어서 많은 열매를 맺게 되어 있는 겁니다. 오늘날 미국 교회가 쇠퇴한다 그러죠. 정말 쇠퇴합니다. 제가 속해 있는 연합감리교회만 해도 형편없이 줄어가고 있습니다. 안타깝지만 사실 한편으로는 거품이 꺼지는 겁니다. 만약 처음부터 참복음, 십자가 복음으로 무정한 신자와 교회였다면 결코 줄어들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반면에 혹시 왕성하게 모이고 있더라도 참복음과 십자가 복음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언젠가는 그 거품이 꺼지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마라톤 경주를 보면 처음에는 제일 앞으로 나서는데 그 사람이 끝에 골이 난다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아니죠. 처음에 뒤처진 선수도 있겠지만 결국은 선두 그룹에서 골을 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참복음과 십자가의 복음으로 나아가는 건 처음에는 뒤처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복음을 듣기를 싫어하는 겁니다. 오직 택함 받은 일부의 사람만 참복음의 매력을 느끼죠. 그런데요, 10년 지나고 20년 지나고 30년 지나서 마라톤 경주가 거의 결승선이 다가오면은 오직 참복음, 십자가의 복음의 깃발을 들고 달려온 선수만이 그 골인선을 통과하게 될 것입니다. 사람이 적게 모인다면, 지금 사람이 좀 적다면 오히려 다행일 수도 있습니다. 우르르 들어온 사람들은
나중에 언젠가는 우르르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먼저 참복음, 십자가 복음으로 살아내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살아본 경험을 성도들에게 나눠줄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의 택함 받은 남은 사람은, 남은 자들은 반드시 있습니다. 그들은 없어지지 않을 뿐더러 십자가시처럼 더 번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느리게 가는 것 같지만 나중에는 결국 나무가 되어 많은 새들이 깃들은, 많은 가지가 이렇게 생겨나는 복된 나무가 될 겁니다. 그렇지 못하고 참복음과 십자가의 복음에 대해서 불분명하게 나아간다면 처음에는 좀 되는 것 같지만 언젠가는 문 닫아야 될지도 모릅니다. 서구교회가 문 닫아가는, 망해가는 그 뒤를 따라가게 될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빨리 성공하려고 하지 말고 30년 후에도 살아남아 역사하는 교회가 되려고 하십시다. 말씀 붙잡고 남은 자로, 그런 교회로 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의 기가를 만나면 우리는 어둠 속에 버려진 사람이 되고요, 지도가 없는 여행자가 되고 맙니다. 말씀의 기간을 만나면 우리의 영혼에 정말로 승리에 이를 때까지 버틸 힘을 잃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해서 우리의 믿음이 타락되지 않도록 말씀을 상고하며 말씀의 기간에 찾아오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묵상하고 읽고 또 마음속에 담고 그 말씀이 내 생의 삶의 목표가 되고 삶의 결론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결론의 말씀드립니다. 잘 아는 얘기일 겁니다. 유대인들이 이런 고백을 지금도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안식일을 지켰더니 안식일이 우리를 지켜주었다. 안식일을 통해서 유대인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신앙을 지킬 수 있게 되었다고 하는 고백이지요. 그렇다면 우리는 좀 새롭게 고백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을 지켰더니 그 말씀이 우리를 지켜주었다. 아멘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지키면은 언젠가는 그 말씀이 여러분을 반드시 지키고 말 겁니다. 반드시 지키고 말 겁니다. 올 한 해 그런 말씀 가운데 승리하시고 그런 말씀으로 우리의 삶의 모든 결론 삼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